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지난 시간에 이 14절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의 참다운 의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씀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좋지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좋는데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찾으라 좋지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문 성경을 그대로 히브리 헬라 원을 그대로 번역하면 원래 맨 처음에 peace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함이 먼저 나옵니다. 화평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ollow가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al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follow with all이라고 만든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자와 함께 따르라. 무엇을? 화평을.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겠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너네들 서로 평안하고 평강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는 거 그거 추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쫓으라. 무엇을? 화평함을 쫓으라. 화평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함이란 평화를 얘기합니다. 화평함이란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그냥 우리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부활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정말 이 화평케 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함.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불화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가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를 화평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왔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온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너 사이, 너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됐던 상태에서 너희가 교회 앞으로 왔는데 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를 화평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되었다, 난 하나님 편이다, 예수 편이다 하고 한 그런 구도가 아니라 너희가 화평함을 좇으러 교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교인들한테 너네들은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불화가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왔으니까 무엇을 좇으라? 그 일을 좇으라. 화평하게 되는 일을 좇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되는 일로 너희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세상 사는 삶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화평을 좇으라. 화평함을 좇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평함이란
내가 주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떠나와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국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뭐 귀신 들린 삶이고 헛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상을 통해서 알고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허망하게 살다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온 삶이 결국 좋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 느낀 사람만이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왔는지 모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옳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솟아나죠.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너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불화가 없겠죠. 나의 옳다하고 하나님의 옳다하고 부딪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을 이룬 것입니다.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 단어로는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을 이뤘고 이 화평함은 결국 누가 주냐면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 화평함을 제자 베드로하고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화평함을 이루고 이 십자가 사건이 그때와 정점이니까 그때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불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3년 반 동안 말씀에서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이 최후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베드로와 개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이 말씀에 의해서 화평케 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옛사람이 내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그 거짓에 의해서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명이 바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화평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끼친다. 결국 내가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은 평강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평강하고 틀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세상 사람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사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 평강,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네 근원적으로 네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되면 너네들도 이 평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평강 가운데 이 영원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평안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루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쟁취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루고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겨서 그 예수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길이라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너희 이 세상 삶도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듣는 얘기가 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옳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옳다고 사는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남들에게도 나눠주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화평함을 누리는 이 화평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든지 알겠죠. 오늘 이 성경의 이 구절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미로 그 히브리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찾으라. 하나님과 화평함을 찾으라.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화평함을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선포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 따라 나서가야 되고, 책망받을 때도 잘 견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 화평함을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길을 모르니까 길을 누가 제시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죠. 거기에 순종하면 화평함을 쫓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렵다 하고 거절하게 되면 화평함을 거절하는 것이고, 화평함을 쫓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런 의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이해하셨겠죠? 이런 의미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들은 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두려움 없는 마음과 또 이 모든 거룩함, 이것이 경건함, 의로움이 내 안에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할 일이 모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 모든 일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다 이루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방면으로 뭐 믿음을 가지라, 아니면 구원받아라, 아니면 거듭나라, 모든 얘기들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나는 이 모든 이 조건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들을 내 안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 거룩함도 이 마찬가지로 화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거룩함을 너희가 갖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좇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함을 좇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좇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을 좇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책망받고 꾸지람을 받고 채찍질 받을 때 이걸 잘 견뎌내는 것, 견뎌내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예수의 말씀 앞에 남아 있어서 모든 연단과 어떤 징계를 잘 겪어 나가는 일, 이 일만 하게 되면 결국 나는 거룩함을 좇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화평함을 좇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때가 되면 화평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거룩함을 얘기하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이것은 말이 겹치는 내용이죠. 내가 주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면 그때 나는 주를 내 안에 받았을 때죠.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다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가 임했던 거죠. 그렇죠?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면 나는 내 안에 예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하게 되는 것도 주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내용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화평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주를 보는 것 전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본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이 땅에 와서 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지 않고 그냥 죽은 자로 육신의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은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한 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생명이 죽고 산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죽은 생명이 죽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죽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죽은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로는 인정한다고 내가 죽은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죽은 생명이 십자가에 죽을 때쯤 되면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하고 살라고 그냥 나를 죽일라 십자가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온갖 정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찌르고 핍박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짓 하면 못 사는데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전에 저항했던 것보다 그 저항의 강도가 좀 낮아지겠어요? 아니면 더하겠습니까? 이 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책망받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을 나도 모르게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으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하려는 것만 생기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는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런데 어느 때가 이럴 텐데 내가 안 죽는다고 계속 버티는 동안은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고 한 달에 못 들어가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걸 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가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막상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또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도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위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사한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놓게 됐을 때,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뭐 세상에 엉터리 일로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가 이걸 내놔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에 따라서 네가 이 생명, 옛 생명을 내놔야 네가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도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님의 뜻대로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께 내가 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텐데, 그냥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냥 살라고 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몸짓 때문에 거절하게 될 텐데, 그 거절하게 된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던 그 일들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생명이 포기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 십자가,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게 되는 자기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옛사람이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지만, 처음부터 옛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계속 긴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 안 됐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가서 하고, 네가 생각할 때 너의 이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옳다함을 네가 주장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거 놓으면 죽는다고 너가 생각하지만 놓는 게 네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러하다는 생각하고, 내가 이거 죽고 다시 나야지, 이것만 바짝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저쪽 세상을 못 넘어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내 뜻대로 잘 안 되지만 내 뜻대로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그만큼 연단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옳다함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전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는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 더 새로운 세상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죽는 것도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 놈은 죽는다는 그 옛 생명이 죽는 거죠. 그게 죽어야 될 것이 죽는 건데, 우리는 그거 놈은 죽는 줄 알고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일생 동안 죽음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죽는 줄 알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놓고 보니까 죽어 안 죽어. 더 좋은 세상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주를 본 자가 되죠. 주를 본 자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거기 그렇게 이제 그만큼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그죠? 깨끗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텐데, 그 인생을 산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남은 인생 살고 영원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자들이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대로 길을 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보고 제대로 된 길을 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는지 모른다면 이 길로 좀 인도받고 있고, 한치도 오차 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길을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이끌고 가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좇으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말이 동사에 걸리는 거로도 이해해야 되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에 걸린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좇으라, 모든 사람은 이걸 좇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좇고 그 다음에 화평함을 좇으라. 자, 히브리서 말씀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핵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매번 들락날락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머물러야 될 것은 여기다,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된다, 참여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린 처음에 좋았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 세상 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가 좋다가도 나중에 십자가에 다가가게 되면 그 예수가 예수 아닌 것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 꽉 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의 이 생각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뒤집어 엎는 데 힘을 가진 그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 쭉정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그 인생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혹시 나에게 유사한 일이 생길 것인데, 당연히 생기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나가면 옛사람이 죽을 때가 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들어오는 걸 기억하셔서 말씀 앞에 남아있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놓지 못할 걸 놓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못할 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틀린 얘기하는 건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이 싫어서 못 놓고 힘들어서 못 놓은 것일 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내가 내 옛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새 생명을 잃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옛 생명을 놓는, 옛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조각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때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말씀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나 혼자 어둠 속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나를 죽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말씀을 뒤로 하고 말씀을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